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양쪽의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에 북이스라엘 쪽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왕들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압제 정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이 정치적 이유로 단과 베델 사이에 산당을 거기다가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 어제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10지파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또 우상을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순전히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가시화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은 죄악의 죽음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이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잡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그의 손이 말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손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해서 손을 낫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손이 다시 은혜롭게 회복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얘기가 오늘 4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이 마비되었던 손이 낫게 되자 왕은 그 선지자에게 큰 호의와 특전을 베풀어 가지고 자기 궁전에 실꽃과 예물을 많이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그곳에서 9절에 보면은 떡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살고 있던, 우리가 11절 이하를 읽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델에 살고 있던 한 타락한 늙은 선지자가 따라오게 되죠.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오면서 그 유혹에 이 젊은 선지자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어김으로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죽는 참변을 당하게 되는 얘기가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1차 유혹에 승리했던 그가 2차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맞았을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2차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맞았을까?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쉬었다는 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예언을 마친 뒤에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는 오는 도중에 피곤해가지고 그만 쉬고 만 것이 뒤쫓아온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쉬게 됐다고 하는 것,
멈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왜 젊은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두운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침륜에 빠지는 교제를 막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활에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는 쉼이 없습니다. 쉬면은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죠. 적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긴장의 연속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요즘은 영적인 전쟁과 같은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전쟁하다가 쉬어버리면은 우리가 마귀로 틈타서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다가 뒤돌아보고 쉬게 되면은 마귀가 틈탄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씀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환대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 선지자가 노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에게는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였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가끔 뭐 저 사람 영하고 내 영하고 다르다고 뭐 이렇게 건방지게 막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 틈에 자기 발에 넘어져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영적 노선지자와 같이 신성과 성결을 방자한 거짓 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 이 땅에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희한하게 믿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희한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 우리가 말씀이 어려워도 이해가 어떤 데는 안 되어도 자꾸 읽다가 반복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친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24절에 보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영적에서 이 젊은 선지자. 여기서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를 입힌 거짓 선지자는 무사하고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는 무사하고 젊은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사실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한테 젊은 끌어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젊은 선지자는 죽게 되고 나이 많은 선지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더욱 이상한 것은 젊은 선지자가 죽은 것에 대한 예언을 늙은 선지자로 나이 든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당신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거짓됨이 없이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의 자명함을 경고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 첫 왕으로,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서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서 결국은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의 죽음이 다음 장에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거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돌아서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그냥 깨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 복이다. 그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명예도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를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 삶을 거기에 놓고 그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귀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부족함이 많지만은 늘 평강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예수는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며 아버지 하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